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관점으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제목은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서론으로 먼저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당연히 증인이 되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부분보다는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되고 세상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오랜 시간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거를 다 기대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경의 약속보다는 내가 세상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정도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은 저희가 창세기부터 오늘 스가랴서까지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려고 출애굽하게 했고요. 또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고 새 절기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왕정 국가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주변 국가에 전달하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놓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 단 한 번도 복음의 진짜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알게 하려고 계속 이제 포로기가 되면서 후반 선지자들을 세워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까 나의 영으로만 되니까 여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 세상 배경을 따라가서 인생을 꿈꿨던 거, 그거 다 무너지는 거다. 이러면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멸망이 오고 노예가 되고 포로를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남겨지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회복되면 또 놓쳐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각자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모르고 있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쪽으로 인생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내용이 우리의 심령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뭐 조금 심심할 때 뭐 재미있는 거 보고 뭐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사고 돈이 필요하면 경제 활동을 하고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몰아붙인 것도 부족해서 우리 후대들까지 그쪽으로만 계속 강조해 온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가끔 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더 잘 살려면 문제 해결받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도 뭔가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쪽 방향이라면 결국 무속신앙과 다를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되지 않고 말씀은 나를 도와주는 수단, 아주 약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미자립의 상태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왜 그 안에서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또 주의 종들은 왜 그렇습니까? 중직자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정말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시는 이렇게 하면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 직접 기적을 베푸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출발해서 세상에서 경험한 그 내용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그 배경을 틈타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런 눈을 뜨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결국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쫓아가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사는 존재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돈이 있어야 돼. 예뻐야 돼. 능력이 많아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뭐 어마어마한 위치에 도달해야 돼.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해서 막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 막 금융을 막 돈을 만들어 놔야 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질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이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 가지고 놀러 다닐 줄 아세요? 아닙니다. 10원 한 장 안 쓰면서요. 100억을 버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200억을 벌기 위해서 200억을 대출받아서 또 일을 벌리거든요. 그러다가 부도납니다.
그러다가 300억 자산이 되면 그때는 1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악랄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이룹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부러울 정도로 행복하다. 그런 모습들은 있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가질수록 올라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지어도 못 짓고요. 뭐 건물을 하나 지어도 못 짓고 뭔가 풍수라든지 뭐 액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영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약한 귀신은 물러가지만 센 귀신이 와서 털을 잡는 건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자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문제와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냐?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10분만이라도 확보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일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게 뭐지? 찾아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만 해도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큰 어려움이 와도 막 호들갑 떨지 않게 되고요. 대단한 어떤 육신적인 축복이 와도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굉장한 힘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회복시킨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만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전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지만 아무리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부딪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제가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열 몇 시간을 준비해도 제가 메모해 놓고 줄쳐 놓은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붙잡아져야만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사역을 해본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가족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은 준비해서 전달해야 될 시간과 사람들은 있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 금방 하죠. 준비해 놓고 또 그중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는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때는 새벽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한낮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밤중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와야만 집중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임하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 나이, 수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돼요. 그 증거가 뭐죠?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였다니까요. 왜냐하면 유대교, 유대 나라가 섬기는 그 유대교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유대 나라에서 축출한 겁니다. 경제 활동도 못 해요. 자녀 교육도 못 시켜요. 뭐 주택 같은 것도 못 사요. 완전히 고립되거든요. 100명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조금 있는 성도들의 전 재산을 모아서 같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었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
나라 전체가 누르고 그리고 더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누르는데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확산돼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부흥됐을까? 이들이 대단한 열심으로 전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들은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만큼 다른 큰 축복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이 축복이 있잖아요. 지금도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이 축복을 나는 아는데 못 찾아서 못 누리는가?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방향보다 굉장히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이 임하는데 불신앙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받았다니까.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왜 전문인들, 엘리트들이 더 말씀 받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그 가치 체계와 이루어 놓은 삶의 패턴과 인생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한계가 올 때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기회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작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놓칩니다. 이게 엘리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엘리트로 만든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이 별것 없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오히려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멸망이 오고 한계가 왔을 때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금 굉장히 다른 기준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복음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성격이 나쁘다, 돈이 좀 흐리다, 인사성이 없다, 옷을 왜 이렇게 저렇게 입냐, 인격이 왜 저러냐, 나하고는 아주 그냥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다. 이제 이런 기준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보죠? 안타깝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알게 되면 달라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되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다양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믿고 영접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가치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큰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믿게 된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성경을 여러 번 정독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이 안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셔서 믿게 됐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데 힘든데 그 안 되고 있는 것을 더 하도록 자녀에게 몰아붙이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기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조금이라도 찾고 누리잖아요. 정말로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될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봤죠.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냐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노력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죽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60억 인구가 계속 살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구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지금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임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작은 숫자였지만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극도로 힘들었지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로마가 이길 수가 없고 비교가 안 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세상 것, 다른 것으로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유일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이것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퍼서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와 있어도 영적으로 이 능력이 임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만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붙들려 있던 그것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내용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새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30년 동안 이렇게 산 사람하고 똑같은 영적인 결과가 오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도 똑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나는 뒤처졌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모든 것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축복만 기대하고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전달할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를 조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수룹바벨이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 총독이 인솔해서 왔잖아요. 그때 같이 왔던 인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죠. 그 후에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됐거든요. 내부의 분열로. 그래서 한 15년이 지났을 때 학개 선지자에게 예언이 임했고 또 그 사이에 또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9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 귀한 공동체에 왜 성전이 멈춰졌는지 재건이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예배와 순종의 삶을 촉구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개개인의 영성을 세우는 일에 좀 집중해라.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워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학개서의 2장의 말씀을 14장으로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9가지 환상을 말하고 있고요. 또 7장부터 8절에는 금식 문제와 어떤 것이 진짜 금식인가, 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 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와 학개서의 차이는 학개서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런 메시지였다면, 스가랴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올바른 교회된 우리를 먼저 세워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본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일까?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에, 특히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도할 사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선교할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 스가랴의 신분이 선지자였고 동시에 제사장,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핍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 회개하도록, 그리고 회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도록 꾸짖고 멸망이 온다고 선포하니까 항상 핍박했던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스가랴 선지자는 같이 했죠. 그래서 성전 재건의 중단에 대한 부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 제국이 연합되어 가지고 통일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을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통치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바꾸게 해서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각 나라로 포로된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그 나라에 좀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종교의 신전들을 세우도록 물자들을 보냈거든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선포하고 보낸 겁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1차 포로인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오니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면서 12지파로 다시 편성이 되잖아요.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에 이익이 오니까 주도권을 뺏길까 봐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짓말로 저 돌아온 포로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들려고 다윗 왕조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소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압력이 내려왔고요. 또 내부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애굽에도 붙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물자가 있을 때, 인력이 있을 때 기초만 깔고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풀로 덮일 정도로 황폐해진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셨고, 이제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또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그 다음에 왕이 된 다리오 왕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 이 다리오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왕의 그 문서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 고레스 왕이 선포했던 칙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상소로 올라온 것을 묵살하고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선포하면서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하시죠. 이게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전한 성전 재건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에 주력하죠.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워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구약 성경에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선교할, 전도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도의 영이 임해서 선교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쪽 방향으로 맞추고 인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믿게 된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막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조직과 힘을 갖춰서 그들의 힘으로 세계 복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숨이죠. 나는 언제쯤 그렇게 맘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냥 어떤 중요한 계획을 내놓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가요 같은 인물들이 일어날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개했습니다. 너무 세상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제가 생각한 거 있죠. 어느 날 제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맞구나. 제가 그걸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간단해진 줄 아세요? 믿고 하나님이 오늘 문을 열어주신 그 현장과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밖에 못 세우셨는데 그래도 세계복음하셨는데 저는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고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대략 30명 정도의 말씀이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1,000명, 10,000명 교회보다 큰 숫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인도받고 있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때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때에는 기록되어진 성경 캐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법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될 때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큰 기적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장로들을 먼저 일깨워라.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전 장로들은 전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을 그냥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사들이 일어나라. 중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 진중에 가서 열두 지파의 그 진중에 가서 말해라.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가라고 말해라. 그리고 난 뒤에 건너라.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평생 교회에서 돈 걱정하다 끝납니다.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거 하려면 우리 교회 숫자가 이렇고 재정이 이런데, 힘들겠어. 근데 중직자로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반대하거나 아니면 헌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돈 걱정하다가 물질 때문에 교회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하시는 방향에 내게 임했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자라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모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믿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임해야 돼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확실하면 그것이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주의 종들도 내게 확실하게 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게 확실하게 임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힘과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엘서 28장에 2장 28절에도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기다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환상으로 9가지나 보여주셨죠. 1장 7절부터 17절에 말들과 말탄 자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건축을 도우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의미하고요. 1장 18절부터 21절에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친 뿔을 기능공들이 꺾는 그런 내용이고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청량하는 자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노략자나 예루살렘을 위한 어떤 청량, 법으로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사단을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숭금 등대의 환상 4장 1절부터 14절에 수룹바벨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5장 1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고요. 또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에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인데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한 말 정도 들어가는 그 그릇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납으로 막혀 있는 환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라. 이제 그런 환상이에요. 또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내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데 주 앞에 심판받는 온 땅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장 9절부터 15절에는 여호수아의 면류관의 환상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과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참된 금식을 시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금식을 시작해라. 굶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한나의 기도 아시잖아요. 다 남자를 잉태해서 낳는데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남자아이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그런 나실인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있잖아요. 다윗이 막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급하게 굴 속에 숨은 겁니다. 하루 종일 군대들이 그 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안에 있다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떤 군인이 그러니까 한 군인은 무슨 소리야. 이런 굴에 왜 다윗이 들어갔겠냐.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거미가 거미줄을 칠 겁니다. 다윗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병사가 봐라. 아니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데 이 안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네 하고 도망가 군인들이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거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미줄 치게 해가지고. 제가 가끔 그 루어 낚시를 가는데 이름 모를 수풀을 막 헤치고 갈 때 거미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막 징그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나서 아, 거미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잖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리 회축을 써도 통하지 않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작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저희가 봤잖아요. 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의 모함으로 다 죽게 됐을 때 왕의 칙령을 선포했잖아요. 모든 나라에 죽이기로 몇 날 며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에스더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 총리가 에스더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왕이 보잖아요. 눈이 뒤집혔죠, 왕이. 그래가지고 모함했던 그 총리의 가문, 구족을 멸하잖아요. 그리고는 칙령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어, 에스더의 그 사촌을 총리로 임명하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안디옥 교회 기도를 아시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전장에 나갔을 때 아시아의 문이 막히고 그 문이 막힌 것이 오히려 유럽 전역으로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된 걸 봤잖아요. 오늘 서갈에서 7장 1절부터 5절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5월과 7일에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포로로 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그 기회가 왔는데도 15년 동안 사로잡혀 있던 이유가 뭐죠? 자기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6절에 인애와 긍휼과 화평과 공평을 버린 백성이다. 7장 8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7장 14절에 대적들로 인하여 황폐하고 황무해졌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네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나의 헌신과 나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사하사 우리 교회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막 저렇게 교회가 대단하구나. 이런 교회 건축이 되도록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현장 전도 시스템을 세울 때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전도의 시스템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세계가 살아나는 선교가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관한 많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할 것까지 스가랴는 예언을 했죠. 메시아 신앙을 제대로 누리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일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 예배를 회복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으로 충만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주 만들어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 붙잡는 것과 같아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죠. 방주 밖은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포로에서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죠? 번제의 약속, 피 뿌리는 예배의 비밀을 회복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언제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내게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복을 붙잡지만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을 붙잡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주께서 너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속히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 재림하시도록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 땅에다가 건물을 남기고 이 땅에다가 우리의 업적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앞에 쓸 것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속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의 심판과 멸망이 속히 오도록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기도해야 정상인 줄로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관한 경고와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에 교만한 국가를 꺾고 가증한 것을 제하며 적군을 막아 다시는 그 지역을 왕래치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9절부터 10절에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10장 1절부터 12절에는 메시아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예언을 했고, 스가랴서 3장 8절에는 의로운 새싹, 새순, 의로운 순으로 표현했고요. 9장 9절부터 10절에는 겸손의 왕이다. 또 10장 4절에는 모퉁이 돌이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찔림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했고요. 또 14장 4절부터 5절에는 의로운 왕, 오실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가랴서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알게 하려고 새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죠? 넘어갔다는 뜻이죠.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끝난 겁니다. 해방되게 된 거죠. 그것을 기억하도록 광야의 유월절 절기를 가지고 지키게 한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굶어 죽은 게 아니라 50일 만에 추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추수하게 된 거,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게 언제죠? 오순절 그 절기에 초대교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나타나고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시는 힘을 기대하고 누려라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새 절기의 응답이거든요. 마지막은 그 곡식을 추수한 정도가 아니라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했다. 수장절, 천국 배경을 말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가는 배경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그 응답이 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인도와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이것이 우리의 힘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는 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것도 기도지만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똑같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배경을 말씀하시고 경험시켜 주셨죠. 그리고는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 동안 다른 거 다 빼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나타나서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이상 핍박이 가해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교로 선포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글입니까? 누가가 어,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전편 누가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하고 1장 8절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눈이 뜨이게 돼요. 핍박이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내고 한번 살아보세요. 분명히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런저런 핍박과 이상스러운 부담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2장 43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올 때,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올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경제였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빛의 경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물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빛의 경제가 뭔지를 경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잘못되려고 한 게 아닌데 가난의 상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다가 주의 종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헌신하는 그 적은 헌금들이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의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다 보면 터무니없이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막 세상에 항소하고 막 싸우고 다퉈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누명이 쓸 만큼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 반드시 현장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성경대로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이 힘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했단 말이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유대 나라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만약 2번 이상 적발되면 변호사 제도 없이 종교법으로 사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알고 있던 40년 동안에 성전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으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 나라에 그 강력한 인물들이 다 모였고 초대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전하고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길인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당당하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거기에 왔던 장정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안진뱅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이 언제 열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게 그 힘과 능력이 소유되어져서 전달될 때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아예 학을 띄고 가지 않았던 지역, 사마리아 지역. 저것들은 전 세계 노예들이 들어와서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혼혈이 된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이래서 그 지역에 돌아서 갔어요. 다른 데 가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북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 저 이슬람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접근조차 안 했던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능력이 가진 사람이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7집사가 누렸던 축복이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시대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점술, 무속, 우상의 배경이 이런 믿음의 사람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영적인 힘입니다. 나에게 이 영적인 힘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워요. 믿고 구하면 됩니다. 오직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다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을 넘어섭니다. 초과학이에요. 복음은 의학은 아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의학을 넘어서요. 초과학입니다. 초의학이에요. 복음은 대단한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은 역사적 배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조절될 수 있다면 이기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건강의 이론과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과연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시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너무 많은 얘기, 너무 많은 것을 주고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대강하시고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를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20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 거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 영적인 상태가 뭔가 핀트가 빗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전도와 증인에 대한 포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스가랴처럼.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저희가 오늘까지 38권을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 내용을 정리해서 또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힘을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줄 동안에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